하겠습니다. 9988-119 합시다. 옆사람에서 9988-119 합시다. 99세까지 어떻게 해요?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가자, 그런 뜻의 해석이 담긴 축복의 인사입니다. 앞뒤로 우리 한번만 합시다. 시작. 9988 누리세요.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원래는 전례 없이 국군의 날 행사를 해군 부대에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군 출신이라서 역시 반갑더라고요. 군대가 왜 필요하죠? 국토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은 반드시 전쟁에 이겨서 국토를 지켜줘야 돼요. 국토가 지켜져야 주권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전쟁에 지면은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빼앗긴 서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도 또 반드시 이겨야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안 싸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 싸우는 것이. 안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남북이 비교했을 때 안 싸우려면은 우리가 되게 강하면 돼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 손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되게 강하면은 싸움을 넣겠죠, 그죠? 질 줄 뻔히 알면서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다 싶으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나라가,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건강해야 돼요. 외부의 침입, 공격도, 적도 큰 적이지만은 전쟁에는 제일 큰 적이 내란입니다. 내란.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안에서 나누어지고, 안에서 쪼개어지고, 안에서 서로 싸우면은 밖에 적은 못 이겨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 진짜 정상인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다가 뭐 사고로 또는 병이 들어서 큰 아픔을 겪게 되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병은, 오늘은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병은 건강을 해치는 원수와 같습니다. 건강을 도둑질해가는 강도와 같은 것이 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도둑질하는 도둑도 있지만 건강을 도둑질하는 도둑도 있고 목숨을 도둑질하는 도둑도 있다. 건강을 도둑질하는 도둑은 결국은 영혼을 도둑질하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옛날에는 도둑이야 그러면은 도망갔어요. 요즘에는 어때요? 도둑이야 하면은
도둑이야 소리도 잘 못해요. 이게 돌아서서 강도로 돌변한다는 게 무서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을 거의 3분의 2를 이 사역을 하셨어요. 병을 이기시면서 마귀와의 싸움, 귀신을 쫓아내는 병인데도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고치는 이런 일들도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더를. 말을 못할 때는 왜 말을 못하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말을 못하는 것이 귀신이 때문에 말을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이것도 병이잖아요. 이런 것을 귀신이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실 때 이렇게 고치셨어요. 너 병에서 놓였다. 너가 귀신에게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 병에서 놓였다. 사람들이 보기로는 그냥 병들어서 알았어. 이 약, 저 약,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그를 이렇게 앓게 만든다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진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하게 치료를 하십니다. 귀신의 문제인데도 너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큰 구원의 사역 속에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병고침, 육신적으로 병고침 받은 것이 곧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영혼의 구원 속에는 육신을 치료하시는 사역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하는 그 속에 우리의 육신적인 병을 치료하시는 부분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의미가 되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쭉 하신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따라합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예언한 선지자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함을 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그 치유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권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한 받으심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은 질병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아픈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죽는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 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은 하십니다. 사용은 하시지만은 욥의 경우를 보면은 마귀가 병을 가져다 줘요. 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을 하셨어요. 특별한 경우지요. 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이 육신의 몸으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한평생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낳으신 부모도 그걸 원하지만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병원이나 의사와 약을 통하여서도 우리 육신의 병이 치료를 받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크게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22절 한번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며, 그것은 말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은 그것은 너에게 무엇이 되고요? 그것은 얻는 자,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뭐가 된다 했어요? 생명이 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그 얻는 사람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표현은 말씀을 통해서 지킨다,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육신이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조금 보십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특별한 몇 분 아니면은 다 병원은 어떤 일로든지 한두 번은 다 다녀온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어떤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요. 가면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피 뽑으세요. 그러면 피 뽑아요. 아이고, 나는 주사가 없어 못 뽑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변 받으세요. 그러면 소변 받아요. 엑스레이 찍으세요. 그럼 엑스레이 찍어요, 안 찍어요? CT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찍어요, 안 찍어요? MRI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 정확하지 않아가 정확하게 보려면 MRI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찍어요, 안 찍어요? 거의 다 찍어요. 특별한 경우에 이거 뭐 그거지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특별하게 하시는 분이 몰라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부분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거의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내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의사는 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와야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약을 처방해 주면은 약국에서 약 받을 때에 꼭 안내를 해줘요. 식전에, 식후에 얼마 있다가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줘요. 김사나 집사님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해주기금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약을 받은 사람들은 집에 와서 시키는 대로 하야 안 해요? 약 들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안 먹는 사람도 있기도 있어요. 저도 약을 사실은 잘 안 먹는 편인데,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다 약을 시키는 대로 하고 처방해 주는 대로 약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아야 되기 때문에, 또 큰 병일수록 수술을 해야 되는 큰 병일수록 입원시켜가지고 집중적으로 치료하잖아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도록 해요. 또 어떤 약은, 어떤 병에 필요한 어떤 약은 평생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먹으면 평생을 먹는 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의사가 시키는 대로, 환자는 그대로 다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환자가 의사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따라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주 고민 없이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순종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내 병이 치료될 수 있다 라는 이런 마음, 좀 이 말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복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약에 대한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의사가 처방해 주는 이 처방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처방에 대한 믿음, 어느 것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스스로 우리 한번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병원과 의술, 약을 통해서도 치료하시지만은 더 확실한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치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먹어서 치료받는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병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약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감기 때 먹는 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혈압이 높아가지고 먹는 약하고는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겨도 내용물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의 종류가 많다는 것이죠.
병의 종류가 많은 만큼 약의 종류도 그만큼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에는 병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약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자는 약속이라는 약자입니다. 약속. 제가 표현한 약은 진짜 약이에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뜻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약속인데도 우리 육신적인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이유는 그 약속 속에 육신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이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약속인데도 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이면 약속이 약으로도 효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약속인데도 육신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으리라. 약속이잖아요. 나음을 얻음이라. 얻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에 자 22절에 보시면은 그의 온 육체에 무엇이 됨이니라? 건강이 됨이니라. 이 건강이라는 단어가 마르페라는 마르페, 고침, 치료, 도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구제라는 뜻도 있고 양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양약. 예.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는 이 표현이 육체의 양약이 됨이니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 성경에서는 이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찌 그것이 너를 살리지 않겠느냐. 그 모든 말이 내게 따릅니다. 보약이 될 터인데 이 그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게 보약이 될 터인데 어찌 너 나날의 삶을 건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얻는 자, 말씀을 얻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이 보약이 되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은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 온몸에 생기를 돋우어 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다, 보약이다, 양약이다. 네.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이런 예화를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진짜 옛날에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할머니들이 시골에 많았으니까 교회 처음 갔는데 성경을 주시면서 이 성경은 구약이요 신약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주시니까 할매가 글을 모르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선반에 올려놨다가 한 번은 또 몸살이 크게 들어가지고 당장 약을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 가니까 무슨 약 신약 구약 하면서 이렇게 약을 주더라 해서 그 책을 푹 꼬아가지고 마셨거든요. 감기 몸살이 나았다. 이런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 할머니에게는 이 책을 약으로 믿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열첩을 따라 모아도 안 맞습니다. 읽어야 나아요. 이걸 꼬아가 묻는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꼬아가지고 묻는다고 남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우리 온몸을 다니면서 병과 싸워서 병을 몰아내줘야 이겨요. 여러분, 왜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했겠어요? 피는 온몸을 돌아요. 온몸을 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씀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쓸데없는 이런 죄들, 이런 병들의 원인들을, 이런 것을 다 수술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수술하는 도구도 되지만은 진짜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부모님들이 기력이 세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뭘 따라 드립니까? 보약을 해드리시잖아요. 보약이. 입으로 들어가는 보약도 보약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보약으로 믿으십시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약으로, 약으로 복용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와요. 그래서 예배 중에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이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병과 싸워서 병을 이길 때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병과 싸울 수 있는 약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에도, 병원에서 약을 복용할 때에도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가 약을 줄 때에도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때에 맞춰서 약을 집어서, 여러분, 의사가 처방해 준다고 약사가 주는 약을 받았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복용해야 약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이게 터져서 그 약의 힘이 병의 힘을 이겨줄 때에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해결받으려면 약 먹듯이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 먹듯이. 약은 어떻게 먹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약은 식전에, 식후에 얼마 있다가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먹는 사람은 효력을 보는 것이고, 안 먹으면 효력을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그렇다고 약을 한두 번 먹어서 딱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들었을 때 한 번 들은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이 되기도 해요. 한 번 들었는데 그 한 번이 우리 육신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들었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문제를, 무거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될 약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문제는 장기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으로도 하시지만 때로는 장기적인 방법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병은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는 병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해도 그 몸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또 해결을 안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필대를 쓰면서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그는 병이 있었어요. 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도 가르쳐주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도 필요해요. 의사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다면은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이 병원에 신방하면은 꼭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낫고만 나오지 말고 낫고만 나오면 손해잖아요. 그냥 시간 손해죠, 물질 손해죠. 아픈 고통을 겪었으니까 다 손해잖아요. 이것을 회복하고 나오셔야 된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계시면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든지 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서 나오면은 그게 보상이잖아요. 그게 보상. 믿음이라도 크게 키워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거기에 소요된 시간과 물질이라든지 겪었던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몸만 딱 낫고 나오면은 거기에 쓰여졌던 모든 것은 다 그만큼 손이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 슬퍼합니다. 40몇 년 전에 죽음 직전까지 가셨다가 살아나신 후부터는 약을 얼마나 시간 맞추어서 드시는지 몰라요. 아침 7시, 12시, 저녁 6시 철저하게 약을. 여러분들이 저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거 가져오시면 저는 그것도 숨겨놨다가 저희 아버지 갖다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건강하다고 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게 이게 잘 습관이 안 돼요. 제 아버지는 갖다 드리면 갖다 드리면서 쪽쪽 다 드십니다. 40몇 년 전에 죽음 직전까지 가셨어요. 회복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걱정이 아프실까 싶어요. 이게 걱정이었어요. 딱 한 번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신 이외에는 아파 누우신 적이 없었어요. 지금 올해가 84 되시는데 제가 봐도 90세까지 사십니다. 한 번 아픔을 겪고 났어요. 이 몸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약을 복용하시면서 몸에 좋은 걸 복용하면서 몸을 관리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몸을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에게도 덕이고 저한테는 더 큰 덕인 거예요. 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질병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치료의 역사, 이 말씀이 나타내는 이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22절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보약이 됨이니라. 양약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처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이 모든 연약함을 일으키는 이런 원인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겨 나가십시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내 안에 있는 병을 이기고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실 것 같아요.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그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오너라 그러면 그때 예 하고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건강의 은혜가, 건강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건강입니다. 최근에 소천하신 분들이 다 90세 넘으신 분들이 소천하시잖아요. 장수하는 것 복이, 그보다 더 큰 복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더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옆사람에게 이렇게 마지막 축복합니다. 9988 일부러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471장 1절과 4절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1절과 4절만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되고 205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릅니다. 205장 건강력 여러분 준비하시고 주 예수 거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회지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입니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주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